이런 얘기 적지 않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전제 말이에요. 기도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기도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장했어요. 새벽 기도, 새벽 특별 기도.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새벽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말, 요거 하나만 놓고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볼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좀 게으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막 찌르는 거야.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일어나서 일을 한다. 이거는 좀 말 안 듣는 종이, 굼뜬 종이 주인이 이렇게 때려야지 일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밭이 누렇게 물든 거를 보면 일하는 종이 알아요. 아, 빨리 나가서 추수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기가 싫어. 어떡하죠? 주인이 와가지고 때려야지 나가서 낫을 들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이게 두 번째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해. 왜? 사악해서. 사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는데 이 녀석이 진짜로 그걸 간절하게 원하나? 정말로 내가 도와주기를 정말로 갈구하나?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보고 원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진짜로 원하는구나. 도와줘야 되겠네. 잠깐만, 진짜로 간절하게 원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지? 그것도 봐야 되겠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왜?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야. 이런 식의 답같지 않은 답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애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막 죽기 직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막 물에 빠졌어. 근데 하나님, 지금 애가 빠진 곳이 어디냐면요, 무슨 양재천 지금 어느 시점이고요, 빠진 시간은 언제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 개소리죠. 근데 아무튼 간에 세 번째 경우, 사악하기 때문에 얘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진짜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려줘야만 한다라는 것도 야훼의 전지함에 대한 신성모독이고, 다 알고 있지만 게을러서든 사악해서든 이놈 아직 배가 덜 고프구나.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한 40일 일단은 기도하는 거 보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전지함에 대해서든 소위 말하는 야훼의 선하심에 대해서든 신성모독이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야훼라는 존재의 전지전능과 선하심에 대한 신성모독이고 엄청난 죄악입니다.
기도를 왜 할까? 라는 건 정말로 적지 않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면 괴롭혀온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묵상하고 고민하게 만든 문제예요. 일단 야훼가 전지전능하다 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쓸데없어지거든요. 그냥 전능하다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전능은 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빠가 돈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 아빠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돈이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좀 이거 하니까 돈 좀 보태주세요.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훼가 전능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게 말이 되는데 전지가 딱 들어가니까 모르는 게 없다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전도하는 것도 웃기다니까요. 왜 전도를 해요? 왜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전지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싸그리 뭉개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심각하죠. 항상 기도하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뭘 얻는 게 아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비겁한 아주 그거야말로 사악한 대답이죠. 사악한 대답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왜 기도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걸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33장인가요? 33장 3절인가? 예레미야 3장 33절인가? 항상 헷갈리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깊고 신비한 걸 보인다 그랬나? 아무튼 옛날에 외웠었는데 당장 구약에도 기도하라 그래요.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오면은 그냥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신약은 아예 볼 필요도 없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할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까라니까 까는 건데, 문제는 아무리 까도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그거 계속 까요? 꽁대가리도 아니고 계속 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비겁한 궤변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 따로 다뤄야 되는 주제인데,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 영어로 God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먼저 미국 집회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기독교인들 미국은 이렇게 기독교 국가잖아 막 이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God은 기독교의 God이 아니에요. 이신론적인 신입니다. 조지 워싱턴이든 벤자민 프랭클린이든 소위 말하는 토마스 제퍼슨이든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숱한 저작물을 남겼어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저작물을 보면 수도 없이 God,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만 봐서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미국이야말로 정말로 기독교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라라고 막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미국이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 국가인 건 맞지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교 분리잖아요. 미국이 진정 기독교 국가면 정교 분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소위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God 했지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입니다. 지저스라는 단어는 없어요. 지저스가 없이 God만 언급한 경우에 이들이 말한 God은 이신론적인 신입니다. 이신론적인 God. 무슨 말이냐? 신이 있어요. 어떤 창조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신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 이 자연계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고 끝.
그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은 그 이신론적인 가시예요. 예수가 나오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관련된 가시 아니에요. 그럼 예수와 관련된 갓은 뭐냐? 이 갓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퍼스널한 갓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 나와 대화하는 신,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입니다. 그냥 갓하고 기독교의 갓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냥 갓은 내 기도를 들어? 뭐 있다고 있어요. 있는데 기도 듣고 무슨 기도를 들어 기도를 듣긴. 그냥 만들고 끝. 그게 일반적인 이신론인데 조금 전에 언급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거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은 내세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좀 부조리하잖아요. 어떤 정의 구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신이 이 세계에는 간섭을 안 하지만 인간이 다 죽고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그때 하고 정의를 구현한다. 그거는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야지 사회 질서 유지가 된다니까요.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임마.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사회 질서 유지가 안 되죠. 정말로 나쁜 인간들 있잖아요. 진짜 사악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라도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 이거는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가 등장하는 기독교의 신을 믿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은 뭐라고요?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은 아주 나와의 퍼스널 관계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이다 라는 건데, 그 기독교의 신도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은 어떤 신이냐? 관계를 맺는데 누구랑 맺냐? 그냥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맺어요. 자, 쉽게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주 개차반이 있어. 조두순 같은 놈이 있어. 그래도 이 신한테, 야훼에게는 이 조두순이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이해 갑니까? 근데 이방 민족 중에는 정말로 훌륭한, 정말 뭐 마더 테레사와 유명한 정말로 성자들 다 합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방인에 있어. 하지만 그 이방인도 이 야훼에게는 뭐예요? 때려 죽여야 할 놈이에요. 이게 구약의 야훼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민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오로지 내가 선택한 특별한 민족, 얘네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네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하고 돈 많은 자식들 개판인 경우 많잖아요. 걔네들 얼마나 자부심에 쩝니까? 내가 누구 아들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무리 사방팔방에서 욕을 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니네들 그렇게 욕해봐. 아유, 이 개돼지 같은 것들. 에휴 이런다고요. 유대민족이 똑같아요. 우리는 특별하다예요. 그리고 야훼는 자기네 기도만 들어줘요. 구약을 보면 그렇다고 야훼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자녀다 이런 소리는 하지만 야훼하고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만 해당이 되죠? 몇몇 특별 지도자들만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야훼한테 가지고 야훼 좀 들어줘, 안 들어요. 그런 거. 야훼가 들어주는 건 최소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 정도 돼야 야훼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지도자가 대단한 거예요. 앞에 그냥 납작납작 엎드리는 게 맞아요. 이해 가세요? 이게 구약의 야훼입니다. 이신론의 신하고 다르죠? 간섭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이냐? 슈퍼내추럴한 일을 하는 신이에요. 지가 일단 법칙을 만들어놨어. 지가 만들어놨는데 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애들을 위해서는 그 법칙을 거슬러요. 그게 슈퍼내추럴 또는 초자연적인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 자식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신이 기독교의 신이에요. 구약 봐요. 보면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태양이 멈추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지가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을 지가 어기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신입니다. 구약의 신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은 태어나가지고 나는 야훼를 믿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 다 야훼 자식이야.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어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나는 그냥 그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로 나는 그냥 그 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왜 믿어? 안 믿으면 아들이 아닌가? 구약이 그런 겁니다. 이해가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신이 신약이 오면 바뀌어요. 민족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죠? 알겠죠? 어떻게 바뀌는지.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뀝니다. 어떤 개인? 이제는 민족 단위로 야훼,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되는데 믿는 경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기도를 하면 여전히 자연의 법칙도 바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낫고 대학에 떨어져야 될 애가 붙고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만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믿음이고 사실상 그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러잖아요. 산으로 옮겨라. 기도해라.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사귐의 기도, 내가 바뀌는 기도, 깊이 내려가는 기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도 없어요, 성경에. 그건 그냥 차라리 난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기독교 집어치우고 동양 종교로 가서 투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은 비겁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혀.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까라면 까는데 믿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 일을 한다고 해서 연락에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서 읽은 책인데요. 아주 얇습니다. 되게 얇아요. 톡식 지저스. 톡식이 뭔지 알죠? 이게 독성이 들어있는. 그래서 디톡스 그러면 독을 뺀다. 보톡스도 이렇게 독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톡스가 독입니다. 그러니까 톡식 지저스 그러면은 독성이 있는 예수, 해로운 예수 이런 뜻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은 사람인데 목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쪽의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요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될지 모르겠네. 요약을 좀 할게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도 못하게 신앙이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건. 제가 진리의 부에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앞에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삶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다리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부러졌답니다. 그 수술을 이미 2번이나 하고 어렸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다리 한쪽이. 그래서 11살이 됐는데 수술을 여러 번 해서 그런지 다리가 짝다리가 된 거예요. 수술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얼마나 그게 힘든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정말로 유명한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 놓으니까 그 사람한테 미리 메일을 보낸 거예요. 연락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합니다. 다리가 짝다리라서 저는데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신유 오는 그 사람의 특기가 다리 고치는 거래요. 뭐 쩔룩발 고치거나 짝다리, 다리 길이 다른 사람 고치거나 소아마비 일으키거나 아무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게 그 사람의 그 스페셜티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대가 컸죠.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고 했더니 거기서 답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믿지 않는 친척들한테도 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와라, 집회 와라. 우리 아들 낫는 현장을 너도 목격하고 너도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친척 중에는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야 나 정신 차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이 11살짜리 애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절름발이라고. 원래 애들이 잔인해요. 원래 사람이 잔인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집회 날짜가 됐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소위 말하는 복음 설교를 하고 이제 드디어 신유 시간이 됐어요. 얘를 앞으로 데리고 와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막 하고 해서 일어났답니다. 애는 거의 별로 기억을 못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는 박수 소리가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짝다리고 이렇게 절던 애가 탁탁탁 똑바로 걸은 거예요. 다음날 이 아버지는 진짜로 신앙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약을 해놨대요. 당연히 나을 테니까 다음날 바로 예약해서 그거 의사로부터 확증 받겠다고. 보통 신유 집회 갔다 와서 병원 가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는 진짜 믿은 거예요. 갔더니 의사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그 신유 집회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그 사람 대답은 뭐 예상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지요. 제가 다음에 언제 가는데 그때 한 번 더 기도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집회를 2번 또는 3번 해야 완전히 치료합니다. 뭐 이런 답이 왔어요. 아버지도 그 말을 믿고 자식 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더 믿고 기도하자. 이미 치료받은 건 확실한데 그냥 조금 과정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다리가 한 번 더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서 뼈 조각을 제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 사람도 잘 몰라요. 의사가 뭐를 제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다리가 똑같아진 거예요. 길이가.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봐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대요. 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 치료됐는데 뭐 아무튼 수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다리 길이가 똑같아졌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간증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뭐 간증할 땐 당연히 집회에서 다리 나았다고 간증하지 사실은 나중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라고는 안 했겠죠. 뭐 내용에 나오진 않지만 수도 없이 간증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계속 수술했던 그 다리에 아주 희귀한 암이 걸렸어요. 다리 뼈에 뼈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고 의족을 하고 요가 강사를 한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다리가 낫지 않았을 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나의 의식을 집어삼킨 게 있다. 그거는 합리화해야 된다라는 나의 무의식이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대신 변하지 않는, 하지만 기도 응답 받았다는 식으로 나의 모든 이성을 수정해야 했다. 나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대신 어떻게 하든지 나의 믿음이 응답받았다는 식으로 나의 이성을 이용했다. 나의 믿음과 전혀 상반되는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나의 이성이었다.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다 응답이에요. 그죠? 어차피 뭐 응답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며요. Yes, no, wait.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에스프레소 커피인데, 이 커피 잔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해도 답은 셋 중에 하나 나옵니다. Yes, no, wait. 그 대답을 못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그 세 가지로 함축되니까. Yes, no, wait. 내가 이 잔을 붙잡고 지금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아, 잔이요.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내 키가 10cm가 커 있게 하소서. Yes, no, wait.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런 기도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기독교인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 응답받았다고, 심지어 살려달라는 자식이 죽어도 감사하다고 기도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이성을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하죠. 어떤 합리화? 야훼를 살려주기 위한 합리화, 야훼를 구해주는 합리화. 제가 신의 변명이라고, 그러니까 야훼를 위한 변명, 끝도 없는 야훼를 위한 변명을 하는데 나의 모든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열심히 하면 본인도 내가 꽤 이제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또 주변에서는 막 칭찬해요. 막 간증하고 그러면 너무 성숙한 신앙이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다, 잘못된 거다 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뭐 야훼를 위한 변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발버둥입니다. 자기보호 메커니즘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야훼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뭘 좋아해, 좋기는. 내 자식을 죽이고 살려달라는데 전지전능하다면서 살리지도 않은 야훼가 뭐가 좋아해, 좋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도 왜 야훼를 위해 변명을 하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 인생을 바쳤다,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시간을 들이고 돈도 바치고, 그거 인정할 수 없거든요. 참아.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야훼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뭔가 깊은 뜻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이건 언젠가 제가 다루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보통 성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이 돼요. 뭐 죽어서 천국,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나는 소중한 존재야. 너무너무 좋아. 나는 내가 이렇게 소중해. 내가 이렇게 가치 있다니.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돼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든가, 뭐 좀 많은 큰 배신을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메시지에 푹 빠지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야훼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고 나를 거절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야훼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의미가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게 기도 응답이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그래야지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다 자기 살겠다는 발버둥이라고요, 이게. 야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성만 왜곡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감정을 누르게 돼요. 화를 못 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더 깊은 뜻이 있어서 네 자식을 데려갔어. 네 자식을 죽였어. 그런데 왜 화를 내? 왜 울어? 왜 펄펄 뛰어? 화도 못 내요. 그렇잖아요. 이론상, 논리상 그렇잖아요. 감사해야지. 자기 감정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범 답안만 입으로 읊조리고 살게 되면 우울증 걸려요.
차마 말은 못하죠.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 좋다는 기독교인이 사실상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심각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신앙 좋은 내가 또 의사 찾아가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을 순 없잖아요.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정신과 가서 약 먹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뇌를 뒤집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아무튼 의사도 못 만나고 내 감정은 푹푹 눌러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야외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겠어요? 그것도 못하지요. 그런 사람은 혼자 거울을 보면서도 연극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연극해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룰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나중에 치매가 빨리 걸립니다. 이런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 저자에 따르면 톡식 지저스라는 거예요. 너를 병들게 하는 예수다. 너를 병들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디톡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금 심하게 나가서 엑소시즘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엑소시즘 하면은 이렇게 귀신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를 불러서 이런 톡식 예수를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목사들,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 모를까요? 알지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도 왜 그런 말을 자꾸 하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기도는 사실상 기독교에서 엄청난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뭐 중보 기도니 뭐 어쩐 기도니 뭐 안수 기도니 뭐니 이거 다 비즈니스예요.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뭘 하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그게 거절이다. 그런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 알았어 라는 걸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똑똑한 목사들은 압니다. 뭐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뭐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바라고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의해요. 그렇게 살면 되죠. 살면 되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사실상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95%한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95%는 그냥 명목상 기독교인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안 하시지? 응답이 없지? 이런 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습관, 관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비즈니스 때문에 다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5%, 아마 5%는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기도의 문제가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기도, 거기에 계속 투신하는 거는 별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결국 방법은 뻔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뀌는 게 기도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슬퍼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 위장을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하면서 살거나, 뭐 다 비슷한 차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성을 왜곡하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게 되는 건데, 이 기도가 고민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디톡스 하는 거예요. 디톡스. 그게 훨씬 좋습니다. 디톡스. 원래 이 얘기를 할 오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원래 탈례심자의 딜레마를 한 2번 정도 더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그 어떤 한 유명한 목사가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거 들으니까 좀 황당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 남은 두 개는 뭐 그냥 천천히 할게요. 생각하다 보면 더 나은 내용을 제가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고,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